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우리 집사님 내외분이 읽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 본문을 자세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4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어디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인데 그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모든 선택의 장점이 있냐, 혜택이 있느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뭔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가치와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딱지나 구슬인 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딱지하고 구슬을 하루 종일 따가지고 못 훔쳐가도록 머리맡에 베게 하고 잡니다. 그놈의 딱지하고 구슬 다 팔아봐야 얼마짜리겠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가치관이나 생각에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면 에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니 해가지고서는 진짜 인생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친구인 줄 알고 친구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친구 좋은 줄 알았다가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자식을 놓게 되면은 친구 뒤편입니다. 내 자식이 귀중하고 내 남편 귀중하고 내 부인이 귀중하지 뭐 친구 뭐 그러냐. 그러면서 1차적인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 삶의 가치관과 나름대로의 의식과 이 기준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함, 소중하다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귀중한 걸 귀중한 줄 모르고 하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을 귀중한 줄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다가 막상 딱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인 줄 알고서는 후회합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벌고 또 권력 얻고 부귀영화하는 것 물론 귀중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일은 아니야. 진짜 인생의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뭐가 소개되느냐?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흔히 우리나라 말에는 남의 밥에 콩이 크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집은 좋게 보이고 우리 집은 안 좋게 보입니다. 딴 사람 자식은 다 잘 되고 좋은 거 같고 부러운데 정작 내 자식을 보면 형편없이 보이는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나에게 알맞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언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함을 깨달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김천 시골 촌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도시를 동경하고 다 미국 한번 가보려고, 미국 유학 가면 원도 없는 줄 알고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이나 유럽의 꿈을 뒀습니다. 그래서 막상 진짜 외국을 가보니까 자연 경관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장대합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이러면 천지연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그 나야가라 폭포의 크기에 비하면 솔직해져야 합니다. 조그만 개울물, 또랑물입니다. 큰 나야가라 폭포 보십시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자연의 경관에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거기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해. 끝없이 넓혀져 있는 계곡에 그것이 침강이 되어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경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래서 해야지 다시.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의 다 외국을 선호하고 다른 나라들이 좋은 줄만 알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얼마 전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유명한 미래학자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죽기 전에 나보다 더 훌륭한 미래학자가 있는데 세계의 최고 미래학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 짐 브레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짐 데이트입니다. 짐 데이트라는 이 학자를 소개를 하는데 이분이 썼던 책이 뭐냐 하면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꿈의 사회. 우리 인류가 살아가면서 정말 패러다이스 같은 낙원같이 꿈에서 그리는 사회가 어떤 사회냐, 그것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쭉 내려가다가 이런 꿈 같은 세상, 꿈 같은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미래 최고의 나라의 모형이 한 나라에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이 미래 사회에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한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 가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더 깜짝 놀랄 일이 뭐냐? 한국 사람은 자기들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욕이나 하고 비판하는 것에 놀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율법도 받고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여버리고 하잘데기 없는 사람으로 버려버린 것에 대한 무지에 대한 어리석음을 볼 때 가슴이 아프듯이 한국인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조건의 나라에 살면서도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인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조선이다, 지옥 같은 조선이다, 이 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욕이나 하는 걸 볼 때 외국인으로서는 기가 막히고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봤던 것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문화더라.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타고 시내버스 이렇게 교통편이 어렵거든요. 거의 자가용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오면 지하철 타지요? 그러면 버스 타려고 요금을 냈더니 환승제도가 있어서 공짜로 태워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듣고는 미치고 팔짝 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환승제도가 금이줄같이 잘 연결되어서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주냐? 그게 한국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음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했더니 라면 하나를 끓여내는데도 반찬을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데 들어가니까 반찬이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무료입니다. 밥값만 딱 받습니다. 일본 가보세요. 여러분 일본 가서 음식 먹다가 김치 모자라면 김치 한 번만 꾸다사이 하면 뭐라 그래요? 돈 내라 그래. 김치 2쪼가리 줘도 철저하게 알짱거지 돈 받아 먹는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에요. 간단치 않습니까? 이게 공짜가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 같이 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한국의 치안 문화예요. 밤길을 여자분들이 마음 놓고 2시, 3시 막 싸다나 다닐 수 있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한국밖에 없어요. 저는 미국 시카고도 있어봤고 LA도 있어봤고 스위스도 가봤지만요, 한밤 저녁 9시만 되면은 실제 위험합니다. 거의 위험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가보세요. 부부가 놀러 갔다가 저녁에 택시를 탔는데 한참 가다가 기사가 갑자기 고장이 났으니까 부인은 차 안에 앉아있고 남편 보고 뒤에 좀 밀어주면 차가 움직일 것 같대. 그래서 이 등신 같은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차를 모니까 차가 달려가 버렸어. 나중에 부인을 찾는데 부인이 눈 뽑히고 장기 이식 당해가지고 산에 버려져 있는 게 중국서 또 항의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무서워요. 그렇게 부부가 탈 때 절대 남편만 내리면 안 돼요. 내리면 같이 내려서 밀든지 이래야 되지. 무서운 나라들 많은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밤길이나 새벽길 안전합니다. 아셔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인터넷 문화, 통신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와이파이라든지 인터넷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마다 요금 지불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하는 동안에 카톡이나 메시지를 보내려고 와이파이 신청하면은요, 하루 10불, 20불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도 공짜, 식당 가도 공짜, 우리 교회 와도 공짜.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의료 문화, 치료하는 거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호주에 계시는 교민 2분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교포들 미국 좋다 하지만은 어디 아파봐요. 다 어디로 와요? 한국에 와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 부러워하는 치료받는 데가 어디예요? 한국에 살아요. 감사한 줄 아십시오. 인정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문서 귀하지요? 보석이 귀하지요? 함부로 하고 막 발로 차고 그러면 돼요? 욕해야 돼요?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아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소중함을 모르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옮겨줍니다. 달란트 비유 보세요. 네 말이야,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달란트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뭐 말이요? 가치를 몰라요. 사용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은 아는 사람에게 빼앗아가지고 더 많게 해 주시리라. 무슨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예요. K-팝이라든지 한류를 보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에서 청소년들이 데모를 하더만요. 뭔 너무 교육부에 항의할 일이 있어서 청소년이 데모하는가 신문을 봤더니 기가 막혀요. K-팝 공연 한 번 더 해달라고. 영국 청소년들. 그리고 저 중동 지방 같은 데나 아프리카 가보세요. 우리나라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면은 그 대장금 본다고 좀 고개 빼고 앉아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류 열풍 K-팝이나 드라마가 유명한 데가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껴야죠. 귀한 줄 아셔야죠. 왜 욕을 해요? 왜 북한을 찬양해요? 쓰레기 나라, 거지 나라로 됐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누구 말대로 정주영 씨가 소 500마리 몰고 북한에 갖다 불어놓고 오듯이 그런 사람 몽땅 타가지고 북한에 불어놓고 오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이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나라 이런 데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진짜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 중에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소중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귀하냐 당신이 귀하냐 하면 누가 귀해요? 물론 예수님이 귀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알고 보면 내가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내 몸, 내 인생 함부로 방치하거나 함부로 내 몸을 놀리면 안 된다는 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요, 제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 몸에 안 좋은 거는 제가 이 몸을 60년, 70년 앞으로 몇 년 살지 모르죠. 흔히 하는 말로 요즘 대한민국에는 재수 없으면 80에 죽고 재수 좋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러는 세상에 100년 이렇게 쓸 제 몸인데 자기 자동차에다가 모래 들어붓고 술 들이붓고 막 꿀뚝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 자동차가 오래 가겠어요? 기름 넣어도 좋은 기름을 넣어줘야 되듯이 내가 이 몸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왜 내 몸을 함부로 나쁘다는 걸 하는 걸 왜 먹겠어요? 좋다고 하는 것도 다 못 먹는 세상인데 왜 내 몸을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몸에 문신도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문신도 하면 그게 나중에 안 좋다고 해요. 실제로 중요한 것이요, 어느 목사님이 상담을 받았어요. 여고생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부모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데려와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이나무 나갔던 귀신이 자꾸 들어와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여고생이 무슨 모임에 나쁜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문신을 했는데 해골 문신을 한 거예요. 그 사탄 숭배하고 해골 문신을 몸에 새기고 있으니까 계속 집요하게 귀신이 들러붙는 겁니다. 자연의 현상 가운데도 피뢰침을 세우면 번개가 칠 때 어디지 통해요? 피뢰침에 와요. 귀신들은 꼭 어디를 많이 통해요? 대나무 세우는데 구멍 비어가지고. 그처럼 우리 몸에 귀신이 좋아하는 문신 이런 걸 붙이는 귀신이 자꾸 옵니다. 그래서 그 문신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니까 귀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내 몸은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몸이기 때문에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셔야 할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벌 귀중하고 돈 많이 버는 재산 많은 것 재벌 귀중하고 높은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귀중하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내 삶의 질이 변해가지고 진짜 높은 경지에 어느 도달해서 보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 믿는 일이다.
예수 잘 믿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친척이나 고육 중에 참 사회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놓으라 하는 가족이 있지만은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들을 그냥 두게 되면 반드시 세 가지 인생으로 끝나는데, 첫째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식으로 끝나고 죄인으로 끝나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지옥 들어가서 끝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학자든 아니면 훌륭한 그런 어떤 신분이 있든 누구든지 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없음이니라.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분명하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만 현상이 보지만은 내막적으로 보면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붉은 피 속에 내려오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다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본능에 이미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모습만 봐도 아느냐? 태어나가지고 선하고 좋은 일을 하고 바로 사는 것은 훈련하고 교육하고 매를 대고 꾸중을 해야 닮아갑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니까 마귀의 유전이 그대로 내려와서 욕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굳이 교육을 안 받아도 저절로 합니다. 쉽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놓으셨죠? 이 자녀가 나가가지고 저 친구들하고 놀다가 싸움을 할 때 싸움의 기선을 잡도록 욕을 가르쳐야 되겠다. 네 이럴 때는 얘 이 십베리야 아니면 개 아들 뭐 이렇게 안 가르쳐도 어느 날 이놈이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욕 10단대 갖고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친 사람 있나요? 없어. 우리의 근본이 마귀의 자식이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의 자식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음성으로 12장 자막도 나왔습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복을 받고 안 받고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누구 자녀가 되시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속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 변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을 쏠 때 아군하고 적군 식별을 해서 적을 향해서 총을 쏘습니다. 그러면 내가 총을 쏘서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기준은 내 편인지 아닌지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왜 소속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도 있고 성령님에게 속한 자도 있고 육신에 속한 자도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하거나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멸망을 받고 어둠의 자식으로 심판을 받을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침을 받는 것은 소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 영적 소속이 바뀐다는 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되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편에 소속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변화가 뭐냐면은 내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좋은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제 마침 계명대학에 아카데미 휴마나라고 하는 좋은 인문학 포럼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제는 마치 계명대학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신일이 총장님 특별 강연이 있다고 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한번 들으러 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 제목을 보니까 각설이의 서양 고향, 서양 나들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각설이를 뭐 타령하냐, 옛날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뭐 그런 각설이 타령인 줄로 알고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요지가 입니다. 우리가 중세 사회에 올 때까지만 해도 삶의 근거의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의 수직적인 관계로 살아왔다. 신앙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가 끝나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인문학, 인본주의 시대가 와가지고 삶의 모든 중심의 목적이 수평적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지. 사람이 좋아야지. 사람 좋으면 됐지 뭐 하나님 좋으면 못해.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그러면서 인문학이 강조가 되면서 헤겔이 나오고 나서 정반합이 나오고 나서 영향을 받았는 찰스 다윈의 창조설이 아니고 유전론이다. 그리고 나서는 칼 막스가 나오고 레닌이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프로이드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결국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삶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를 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의 삶의 목적을 두어 가지고 살아온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은 무질서와 파괴 아니냐? 테러와 폭력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것은 고향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사람이 갖는 결과, 인본주의가 갖는 결과가 아무리 발전이 있다고 한들 뭐 결과적으로 발전이 있냐? 결국은 민족주의, 테러 분자들, 파괴, 무질서, 혼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원인 중에 원인이 뭐냐?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부터, 수평적일 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시로 내리시던데 우리 이제 빨리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우리 인류가 방황해서 안 된다. 지금 어디에 길이 있냐? 사람을 볼 때 사람 속에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실 때 성탄절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주역은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역할한 분이 마리아인데 그처럼 이번 성탄절에는 마귀의 자식된 내 형제, 지옥 가서 심판받을 내 형제,
마지막 인생에 가는 곳에는 무질서와 혼돈과 파괴와 허무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이 있다면은 그 심령들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마리아 같이 산모가 되어서 성탄절에 하나님 품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들 꼭 뭘 해주셔야 하느냐? 작정하십시오. 아기를 가지려면 뱃속에 잉태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산하기 전에 산모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몸 관리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진짜 마귀의 자식된 내 가족,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리 돈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지옥 들어갈 내 가족, 그들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래 살다가 죽으면 마귀 자식으로 끝나는데,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심판받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봐?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산모와 같이 내 몸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몸에 태아가 있는 산모, 감기 걸리면 감기약 막 들이마십니까? 조심합니까? 아이에게, 태아에게 문제가 갈까 싶어서 감기약도 안 먹고 코 줄줄 흘리면서 피해 안 가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막 커피 막 먹고 놀러 다니고 싶어도 다 다니지 않고 뭐 해요? 태아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산모들이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은 더러운 것도 보지 말고 눈 조심, 입 조심, 말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요. 누구에게 해가 된다고? 태아에게. 그처럼 여러분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성탄 계절의 오늘부터라도 성도답게 살아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만 살아보십시오. 그게 내가 산모로서 영혼을 구원하고 태어나면 산모의 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왜 가족이 교회에 안 나오시려고 해요? 이거 예수 믿어도 니그치 한다면 나 나하고 안 가. 네가 천국 가.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면 나 천국 기차에서 내 지옥 가겠다. 이런 것이 왜요? 우리를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산모는 태아를 위해서 조심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만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산모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에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영혼, 내 가족 한 명이라도 이번에 주님 전에 잉태하게 하셔서 출산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산모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